우리 삼위일체송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님이 교통하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함께하시고 성령님이 능력 주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성령님 찬양.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음과 같이 갈급함으로 사모함으로 이 시간도 주 앞에 왔사오니 이 시간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우리 성시교독 12번 시편 19편입니다. 우리 찬송가 뒤에 있는 성시교독 12번 시편 19편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80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김병렬 장로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날을 맞아 주의 성전에 거하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있으면서도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에 게을렀으며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우리 자신을 사랑하기에 급급했음을 고백합니다. 참새 한 마리 죽고 사는 것도 주님의 주권 아래 있음과 같이 우리 인생의 생사 화복이 주님의 은혜이건만 여전히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행한 일이 너무도 많았음을 고백드립니다. 아버지 구하오니
올 한 해 저희들이 주님 앞에 지은 모든 허물을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부족함 없는 정결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구하기보다 베푸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용서를 구하기보다 용서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한양인교회 지체들이 주의 뜻을 위하여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들 위해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앞서가 주시고 어둠의 영은 물러가게 하시며 주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땅의 모든 가난한 심령들을 돌아보사 우리에게 안식과 평안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경제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경제로 인하여 쓰러지는 심령이 없게 하시며 가정마다 생계의 수단이 막히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단에 세우신 목사님 위에 영국 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두루마리 힘 입히시며 말씀이 선포될 때 어둠의 영은 물러가며 육신이 고통 있는 자들을 깨끗함을 받으며 가난한 심령의 기쁨을 고통받는 심령의 자유함을 얻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연약하지만 열심을 다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건강도 허락하셔서 더욱더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35절로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3쪽에 있는 요한복음 6장 35절로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3쪽에 있는 요한복음 6장 35절부터 40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복된 주일 우리가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주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간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이 하늘의 큰 상급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믿음의 결단이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생명을 주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제 4월 10일이면 우리나라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정당마다 후보자를 세우기 위해서 참 분주한 것을 보게 되는데요. 선거법상 선거 유세는 14일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후보자를 세우고 이제 선거 날이 가까이 오면 이제 후보자들이 많이 선거 유세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이 되는 교회를 보면 이 선거 날이 가까이 오면 후보자들이 유세를 하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오는 경우가 있고 또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몇 번 경험을 했습니다만 그러지 않으면 좋았을 텐데 어떤 후보자는요 예배 드릴 때 헌금함에다가 자기 명함을 이렇게 넣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뭐 해달라는 거죠. 네. 오늘 누구 후보가 예배 드렸습니다 이렇게 광고해 주기를 원해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참 좀 마음이 좀 불편하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이렇게 예배 시간에 후보자들이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분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어서 예배 드리면 좋을 텐데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날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면 좋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어떻죠? 한 시간 동안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힘들고 또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것 같지만 이제 며칠 있으면 선거가 있으니까 온통 선거만 생각하면서 예배 드리고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목적으로 예배하느냐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목적이 바로 서 있지 못하면 정말 안타깝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대부분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지 못한 채 각자 다른 이유와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보고 있지만 예수님이 분명 누구신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에 대하여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주님을 따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이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서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 요한복음 6장에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은요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된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기는 놀라운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이 오병이어 사건은 너무도 중요해서요, 사복음서에 보면 모든 곳에 다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오병이어 사건을 암송하는 요령이 있는데 뭐냐면 식사는 6구역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마태복음은 14장, 또 마가복음은 6장, 누가복음은 9장, 요한복음은 6장에서 식사는 6구역 이렇게 외우곤 하였는데요. 아무튼 간에 그만큼 중요하고 아주 귀한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일을 통하여 사람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은 약속된 메시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으며 따랐으면 좋았을 터인데, 성경을 보면 어둠 가운데 있고 죄악 가운데 있었던 인생들은 이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15절, 우리 본문 앞에 내용을 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무엇으로요?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억지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 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양식만큼 중요한 문제가 없죠. 여러분, 하루에 한 끼 먹는 분은 있어도 먹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누구나 다 양식을 필요로 하고 먹어야만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식을 구하기 위해 땀을 흘려야 하고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당시 이스라엘은요,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세리를 통해 세금의 명목으로 갈취를 당하는 상황이었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땅이라는 곳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양식이 풍부한 곳이 아니에요. 그렇죠? 광야도 있고 또 척박한 땅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양식은 더 소중하고 귀한 것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니, 여러분, 사람들이 다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인간적인 계산과 세속적인 욕구로 예수님을 억지로라도 임금으로 삼으면 무엇이 해결되어요? 먹는 양식이 해결되어진다라고 생각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우리도 지금 살아가면서 보면 이 먹는 거에 참 관심이 많잖아요. 그죠? TV 방송을 보면요, 이 먹는 것 방송하면 시간 가는지 모르고 이렇게 쳐다보게 되고, 많이 먹으면 어떻게 저렇게 먹냐 하면서 대리만족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에게 있어서 그만큼 먹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오병이어를 보면서 내 먹는 문제를 해결해야지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이구나 깨달아야 할 터인데, 그러지 못함으로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이들을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무엇 때문이래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너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깨닫고 믿음으로 나를 찾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라고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하며 그들의 영적인 어리석음을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면 이런 모습을 가질 수가 있어요. 지금도 많은 이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또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런 영적인 무지함 속에서 바라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리를 찾고 생명과 구원을 얻고자 예수님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기준에서 내 유익을 위하여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와 같은 때에
영적 무직 가운데 예수님을 단지 육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도구로 바라보는 그들을 향하여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누구시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은요, 이 전체가 다 하나의 주제, 하나의 핵심을 다루고 있어요.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것은요, 예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오늘 본문 35절에서 그것을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향하여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께 자신의 육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 양식이 되는 떡을 요구하고 찾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의 육적인 만족을 주기 위한, 즉 단지 먹고 배르기 위한 떡이 아니라 보다 근원적인, 근본적인 무엇을 주는 떡이요? 생명을 주는 떡이다 라고 예수님은 자신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입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에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기쁨과 만족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본문 4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42절입니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안다. 그의 부모를 안다. 그의 부모가 누구예요? 목수인데 어떻게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느냐?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행하신 일을 보고 있지만 단지 주님 곁에 있을 뿐이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세상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합니다. 위대한 철학자로 지식이 풍부하고 놀라운 말을 전하는 선생님으로만 알아요. 여러분, 이슬람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브라함, 모세와 같은 그런 선지자로 이야기를 합니다. 또 불교에서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자비와 용서를 말한다 하여 부처의 제자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분명한 알미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세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참된 구원의 기쁨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에 대한 그 목적을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 38절을 볼까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을 얘기합니다. 무엇을 위하여 오셨다고요?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왔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본문 40절에서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 특별히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셨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믿는 자에게 완전한 구원인 부활을 약속하여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고자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마지막 날에 부활의 영광을 주시고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단지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있다 하여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병자를 고치는 그 신비한 일을 보기 위하여 예수님을 따르고 육적인 배부름을 얻고자 예수님을 따르고 옆사람이 가니 옆사람 따라 그곳에 있다 하여 여러분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예수의 주시는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가 바로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을 다시 한번 깨닫고 여러분 그 은혜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하여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여러분 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요 전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예수님 앞에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첫째는요, 불신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41절을 볼까요?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수군거리다라는 것은요, 원어의 의미를 보면 불평하다, 투정하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지 못하겠다고 하여 무엇하는 거예요? 수군수군 되는 거예요. 투정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하늘로부터 오느냐? 어떻게 사람이 떡이 될 수 있느냐? 그 떡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느냐라고 말하며 무엇한다는 거죠? 믿지 못하겠다. 여러분 사람들의 반응이 그런 거예요. 또 여기 보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두 번째로 어렵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본문 60절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여러분 영적으로 눈과 귀가 닫힌 상황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성으로만 이해하려 하니 그 말씀이 어떠해요? 어려운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내 마음에서 튕겨 나가는 것이죠. 진리가 선포되고 생명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영적으로 눈이 닫히고 귀가 닫히면 어렵다 말하며 그 말씀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세 번째 반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게 되는 겁니다. 본문 66절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 말씀을 받지 못하니,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니 수군거리며 어렵다 말하며 어떻게 해요? 다 떠나가는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오늘에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선포해도 여러분 영의 눈이 닫히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으면 이처럼 등지고 떠나가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요, 여기 다른 반응을 보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죠?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 67절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사람들이 다 떠나는 그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제자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나타나 68절 6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어떻게 해요?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말씀해 주셨을 때 여러분 내가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이고 영생임을 확신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확신합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음을 확신하며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여 주님을 등지고 떠나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자, 주님이 생명임을 알고 믿음의 길을 걷는 자,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몇 가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첫째는요, 우리도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기에 때로는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목적을요, 이 세상에 두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 땅을 두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을 놓치며 살아가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한때 여러분 기복주의 신앙으로 많이 흔들린 적이 있어요. 교회 안에 기복주의 신앙이 팽배했던 때가 있습니다. 기복주의 신앙이 뭐죠? 정의하면 복을 받기 위한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아니라 현세적인 축복에 대한 강한 집착으로 여러분 재물, 무병장수, 자손의 번창과 같은 그런 인간의 욕심에 따른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복주의 신앙은요,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을 뒤로 하고 현세의 축복을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고 내가 복받기 위해 교회가 존재하는 아주 잘못된 길로 우리를 이끌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2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썩어질 양식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먹고 마시고 입고 자는 것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것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이 영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결코 되는 것이 아니죠.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이런 말씀을 주세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어디를 바라보라고요? 하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살으라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정말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지음받았다라는 것을 꼭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먹고 마시든지 다 무엇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어리석은 자들처럼 잘못된 것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예수 생명을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기적을 보았다고 누가 설득했다고 여러분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어렵다 말하고 주님을 등지고 떠나갔음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우리 앞에 기적이 일어나면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기적이 일어나도요, 사람들이 저거 속임수야, 사람을 체면해서 나타나는 거야, 우연히 그렇게 됐겠지라고 하며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아니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무엇이라? 선물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반절 말씀을 보면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무엇으로 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는 그 은혜를 깨닫고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는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되죠. 세상에서는요, 자꾸 우리를 흔들고 있어요. 신앙생활하는 것이요, 마치 시간을 허비하는 것 같고 돈을 낭비하는 것 같고, 그렇게 우리를 흔들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시도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안에 무엇이 있어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어요. 예수 안에 진리가 있고 예수 안에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결코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오늘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여러분, 생명 되신 주님 안에 견고한 믿음을 가지시고 세상이 어떠한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수근거리고 어렵다 말하고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라고 말하며 우리를 흔들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견고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 절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화면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견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세상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만날 그날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생명 되신 예수의 그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신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 것에 미련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생명 되신 예수님을 담대히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남성 중창단, 우리 매월 마지막 주에 우리 남성 중창단이 찬양하잖아요. 우리 남성 중창단이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과 지호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힘있게 더 은혜롭게 찬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잠시 우리 드릴 헌금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는데요. 잠시만요. 주님, 이나의 건강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조국환 집사님, 고복실 권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어머님 생신을 감사합니다. 우리 이강훈 집사님, 이강희 집사님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임복희 권사님, 지난 한 주간도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김정혜 장로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 김상현 집사님,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몽태 집사님, 김혜영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용화 권사님, 어머니 생신 감사드립니다. 김복순 집사님, 주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김병렬 장로님, 교회를 위한 1000번째 주님 수년 안에 헌당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김삼열 원로 목사님, 최명옥 사모님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셔서 오늘도 은혜 가운데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주신 은총 감사하며 기도의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진 기도의 제목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연약해진 딸을 위하여 눈물 흘려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이 치료되게 하시고 강건해지는, 그래서 옛말하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머니의 생신을 맞이하여 이렇게 기뻐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권사님 늘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형편 속에서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린 성도들 매일매일 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감사의 제목이 더 넘치고 많아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일할 수 있는 직장 주심에 감사하며 11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지경이 넓혀지며 더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고 나눌 수 있는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건축 예물과 선교 예물을 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목적대로 헌당되어지고 또 선교를 위하여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앞에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주보 보시면요, 우리 기도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전도와 양육으로 제자 삼는 교회, 미래의 소망과 부흥이 있는 교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되도록 여러분 한 주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요, 특별히 전교인 윷놀이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는요, 오후 1시 30분 당겨서 예배를 드리고요, 특별히 전교인 윷놀이 대회를 위해서 도움의 손길들이 있어요. 우리 김복순 집사님 뒤에 계시는데, 우리 김복순 집사님이 특별 선물을 좀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오셔서 윷놀이 대회에 참석하시는 분들한테는 우리 특별 선물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오셔서 꼭 받아가시고요. 또 오늘 우리 원로 목사님 같이 예배하시는데, 우리 1등, 2등, 3등 시상이 있거든요. 우리 시상을 우리 원로 목사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푸짐한 윷놀이 대회가 됐으니까요, 여러분 기대하시고 전도 예배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월 일정입니다. 3월 10일 찬양대 세미나가 있습니다. 아주 훌륭하신 강사님을 모시거든요. 여러분 기대하시고 참석하시고요. 3월 17일에는 목자 목동 헌신 예배를 드리고, 3월 24일은 종려주일로 성찬식이 있습니다. 25일부터 30일까지는 고난주간이 있고, 그 주에는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를 드릴 예정입니다. 3월 31일에는 부활주일로 영광을 돌립니다. 또 오늘 특별히 리딩 지저스 성경 읽기 시상을 잠깐 빠르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 1년 동안 성경 읽기 참석하여서 완독하신 분이 14분 계세요. 호명하면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세요. 이기식 장로님, 전옥래 권사님, 김정혜 장로님, 이윤혜 권사님, 김정선 권사님, 김진수 장로님, 심현자 권사님, 장영심 권사님, 장경화 권사님, 이인자 권사님, 이승미 권사님, 박영하 권사님, 박현주 권사님, 신성분 전도사님. 아무도 안 일어나셨네요?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우리 대표로 우리 이기식 장로님, 우리 앞으로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여기 가운데로 나와주세요. 장로님. 우리 장로님이 대표로 시상하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서 읽어드릴게요. 여기 잠깐 서세요. 예, 상장입니다. 상장. 잠깐 서세요. 상장 우리 제24-1호 리딩 지저스 성경 읽기 완독상, 기간은 2023년 5월 1일부터 2024년 2월 10일, 성명 이기식 장로. 귀하는 본교회에서 실시한 제1회 리딩 지저스 성경 읽기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히 읽으셨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2024년 2월 25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하나님교회 당회장 김혜수 목사. 네, 우리 상장과 상품을 전달할 때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자리에 앉으세요. 우리 상장이 다 준비되어 있고요. 또 우리 이 가운데 우리 박현주 권사님하고 이승미 권사님은 성경 읽기만 하신 게 아니라 그 내용들을 다 노트로 쓰셔서 이렇게 제출하셨어요. 참 감사합니다. 기억하시고 여기 선물하고 상장이 있으니까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 김삼열 원로 목사님 오셨는데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날 주의 자녀들이 주님의 집에 와서 경배 영광을 돌려싸우니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전도와 양육으로 제자 삼는 교회로 이어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되게 주옵소서. 주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에게 영역과 지력과 체력을 더 강화시켜 주셔서 힘있게 능력있게 사역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위로와 격려와 용기와 힘을 붙어다 주셔서 은혜 가운데서 주어진 책무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사명 감당하시는 전도사님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시고 푸른 초원으로 잔잔한 신의 물가에로 인도해 주시고 능력의 지팽이와 권능의 막대기로 안위하여 주셔서 늘 주 안에서 기쁘고 즐거움으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일편단심 믿음 따라서 성실하게 살아오신 귀한 장로님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삶에 필요한 물건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강도 챙겨주시고 보살펴 주옵소서. 약한 부분 강하게 하시고 허약한 부분 보충시켜 주시고 아픈 부분 낫게 해 주셔서 건강하신 가운데서 장수하시면서 행복한 여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위하여 수고 정성 봉사 헌신하시는 권사님들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감싸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사지백체 마디마디 주님의 권능의 약손으로 살펴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늘 건강하신 가운데서 기쁘고 즐거운 삶의 여정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청지기로 부름을 받은 집사님들에게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도 잘되게 해주시고 영육간에 더욱 강건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에서든지 간에 없어서는 안 될 꼭 있어야 할 사람들로서 그리스도 향기를 드높이며 보람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의 성호를 참 영광 돌리는 시온 찬양대 지휘자와 반주자와 대원들에게 여호와 살롬 되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몸도 평강 가운데서 강건하게 해주시고 환경 여건도 좋게 해주셔서 행복한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는 놀라운 일들이 연출되게 해 주옵소서. 주일학교를 다시 태동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꼭 도와주셔서 날로시로 활성화되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에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때가 되면 거둔다는 진리를 믿고 분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되신 주님, 여기에 겸허히 머리 숙인 사랑하는 식구들 때마다 시마다 순간마다 지켜 보호해 주셔서 늘 주 안에서 기쁘고 즐거운 삶의 여정을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생명의 떡으로 오신 주님만을 꽉꽉 믿고 의지하고 따를 것을 결심하시는 사랑하는 믿음의 온 권속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손과 사업과 직장과 하는 일들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